여보 미안해요. 저 때문에 자식 구경도 못하고. 한약도 먹어보고 제가 더 많이 노력해 볼게요. 10년간 무수한 노력에도 아이를 갖지 못한 순덕은 저승사자에게 찾아가 아이를 점지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구하는데 내 인연! 그 말이 정말 진심이더냐? 누구 앞이라고 소인이 거짓을 고할나이까. 저승사자의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키라는 당부의 말과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키겠노라 약속하는 이 여인의 사연. 자, 들어보시죠.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산파의 손을 물어뜯었는데요. 그 아이의 눈동자가 시커먼 먹빛이라 보는 이마다 혼비백산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마을 사람들의 죽음을 미리 알아맞힌다고? 더 기막힌 건 그 아이의 친아버지가 다름 아닌 저승사자였다는 거예요. 조선 땅 깊은 산골 음달리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보름달 뜬 밤이었습니다. 산파 막금이가 피투성이 손을 부여잡고 마을 어귀를 비틀비틀 걸어 나왔지요.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귀신을 본 사람 마냥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막금아, 막금아, 대체 무슨 일이냐? 김서방네 아들은 잘 받았느냐? 마을 이장 윤모인이 다급하게 물었지요. 노인장, 저곳은 사람이 아닙니다. 막금이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뭐라고? 사람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헛소리냐? 그 아이가, 그 갓난것이 제 손을 물었습니다. 이가 나지도 않은 것이 저를 물어뜯고는 그 눈으로 저를 쏘아보는데. 막금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지요. 그 눈이 시커먼 먹물 같았습니다.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저승에서 온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김서방의 초가집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기괴하던지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곡소리 같았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괴한 아이가 태어난 지 딱 3년이 지났을 때였지요. 자,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야담 휴식이 번창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나날이 발전하는 야담 휴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됩니다. 여보게들 들었나? 김서방네 그 아이 말이세. 장터 주막에서 떠도는 소문은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그놈이 마을 최고 부자, 박 부잣집 앞을 지나가며 그랬다는구먼. 저 집에서 곧 상여가 나가겠네. 하고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로부터 사흘 뒤에 박 부자가 급병으로 숨을 거뒀다네. 사람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지요. 이런 세상에나 그 아이가 정녕 저승사자란 말인가? 음달리 마을은 이름 그대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외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곳에 김복만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나무꾼이었답니다. 복만의 집은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운막 수준이었지요. 지붕은 억새로 엮어 비가 오면 방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했고 벽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은 겨울마다 그의 손발을 얼렸습니다. 복만에게는 아내 순덕이 있었는데 그녀는 17의 복만에게 시집와 벌써 10년째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씨바지 못할 년이라 손가락질했고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뜬 후로는 순덕의 서름이 하늘을 찔렀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자식 하나 못 낳아드려서. 순덕이 울먹이며 복만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무슨 소리여? 당신이 있으니 나는 부자요. 자식 없으면 어떠소?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면 되는 거요. 복만의 말에 순덕의 눈물이 더욱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언제나 텅 빈 구멍이 있었지요. 아이를 안아보고 싶은, 엄마라 불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 말입니다. 그런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복만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 날이 저물어 늦게
돌아오던 참이었지요.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크고 밝았는데 이상하게도 산소 공기가 싸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는데 말이지요. 이상하다. 왜 이리 춥지? 복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길을 내려오는데 저 멀리 계곡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이 깊은 산 중에 누가 불을 피웠담. 호기심에 이끌려 복만이 조심스레 불빛 쪽으로 다가갔지요.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계곡가 너럭바위 위에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빛에 비쳐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눈동자는 시커먼 먹빛이었지요. 그리고 그 앞에 복만의 아내 순덕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순덕아, 복만이 소리치려는 순간 발이 땅에 붙은 듯 꼼짝도 할 수가 없었지요. 입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온몸을 움켜쥔 것 같았답니다. 검은 도포의 사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스산했지요. 순덕아, 내 소원을 들어주마.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정령이옵니까? 정령 제게 아이를 주시겠습니까? 그래. 다만 그 아이는 내 피를 나눈 아이가 될 것이다. 반은 이승의 것이요. 반은 저승의 것이지. 순덕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저승이라 하시면 나는 저승사자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영혼을 인도하는 자이지. 내 지극한 모성이 저승까지 닿아 내가 왔느니라. 복만은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그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채로 말이지요. 순덕이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아이든 상관없사옵니다. 제발 제게 아이를 주소서. 이 몸이 어미가 되게 해 주소서. 그 순간 검은 도포의 사내가 순덕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희뿌연 기운이 순덕의 몸으로 스며들었지요. 됐다. 아이가 잉태되었느니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 아이는 이승에 속한 자가 아니다. 아이가 자라면 그 눈으로 죽음을 보게 될 것이요. 그 입으로 죽음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저승사자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5이 되는 해, 그 아이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승에 남을 것인지, 저승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그 말을 끝으로 저승사자의 모습이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그제야 복만의 몸이 풀려 그는 계곡가로 달려갔습니다. 순덕아, 순덕아, 순덕은 너럭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복만이 아내를 부축해 일으키자 순덕이 눈을 떴지요. 그녀의 눈에는 기이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순덕은 다시 기절해 버렸답니다. 복만은 아내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목격한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요. 말해봤자 누가 믿겠습니까? 저승사자가 아이를 점지해 주었다니 미친 소리라. 손가락질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10달이 흘렀습니다. 순덕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김복만네 색씨가 임신을 했대. 10년을 못 낳더니 어떻게 된 거래? 어디서 기도라도 드렸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요. 하지만 순덕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물음에도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었냐는 물음에도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복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일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지요.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라 해도 순덕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보름달이 뜬 밤 순덕이 산기를 느꼈습니다. 막금아, 막금아, 우리 색시가 아이를 낳는다. 복만이 산파 막금을 불러왔지요. 막금은 마을에서 30년을 산파 노릇해온 노련한 안악이었습니다.
걱정 말게 복만이. 내가 왔으니 모든 게 잘 될 거야. 막금이 자신만만하게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시즌이 지나도록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대신 막금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복만이 황급히 안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지요. 갓 태어난 아이가 막금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는 광경을요. 이가 나지도 않은 갓난아이가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동자가 시커먼 먹빛이었지요. 마치 그날 밤 계곡에서 본 저승사자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막금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복만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먹빈 눈동자가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복만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사라졌지요. 아이의 눈에는 분명 이 세상 것이 아닌 기운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순덕을 닮은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야, 우리 아이. 순덕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복만은 아이를 안아 순덕의 품에 안겨주었지요.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먹빈 눈동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 울음소리는 기괴하다기보다는 슬프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승에 태어난 것을 서러워하는 듯한 울음이었지요. 여보, 이름을 지어줘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복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영진이라 하겠소. 밝을 명민계, 진실할 진전, 어둠 속에서도 밝은 진실을 보는 아이가 되라고 말이오. 김명진, 그것이 저승사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되었답니다. 영진이가 돌을 지나고 2살이 되었을 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말을 빨리 배웠지요. 돌도 되기 전에 엄마, 아빠를 말했고 2살이 되자 어른처럼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아이가 하는 말의 내용이었지요. 엄마, 저 집에서 곧 울음소리가 나겠어. 명진이가 이웃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명진아? 순덕이 물었지요. 검은 옷 입은 아저씨가 저 집에 들어서 할머니를 데리러 온 거야.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웃집 할머니가 급작스레 숨을 거뒀지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아빠 장터에 안 가면 안 돼. 명진이가 복만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장터 가시면 아빠 다쳐. 검은 아저씨가 장터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어. 복만은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장터에 갔다가 산사태를 만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지요. 그때부터 복만은 명진이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검은 아저씨가 보인다고 하면 그 근처에 가지 않았고, 아이가 누군가의 집을 가리키며 곧 상여가 나가겠다고 하면 어김없이 그 집에 초상이 났지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김복만네 아이 말이야. 그래, 저승사자 눈가를 가졌다는 그 아이? 그 아이가 지나가면 곡소리가 난다더군. 소문은 점점 흉흉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명진이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명진이에게 돌을 던지며 저승사자, 요물이라고 소리쳤지요. 명진이는 그런 일을 당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하지만 순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진아, 괜찮니? 아프지 않니? 순덕이 아이의 상처를 닦아주며 물었지요. 명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요, 엄마. 그런데 저 사람들 중에 곧 검은 아저씨가 데리러 올 사람이 있어요.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니? 말하면 안 돼요. 엄마가 슬퍼할 테니까. 그로부터 보름 후
영진이에게 돌을 던지던 아이 중 한 명이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지요. 저 아이가 저주를 내린 거야. 저승사자의 자식이 우리 마을을 망 거라고. 당장 저놈을 쫓아내야 해.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복만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문 열어라 김복만. 그 요물을 내놓으란 말이다. 마을 이장 윤 노인이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곡괭이를 들고 서 있었지요. 복만은 집 앞에 나와 두 팔을 벌렸습니다. 노인장 제발 진정하시오. 우리 명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소.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죄가 없다고? 저 아이 때문에 마을의 초상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서 그러느냐. 그건 우연일 뿐이요. 우연? 그 아이가 지나간 집마다 상여가 나가는 게 우연이라고? 윤 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복만 너도 알 거 아니냐. 그 아이의 눈을 봐라. 저게 사람 눈이냐? 저승사자의 눈이지. 그래도 우리 아이요. 내 아들이란 말이요. 복만의 외침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누군가가 소리쳤지요. 내 아들? 웃기지 마라. 10년을 자식 못 낳다가 갑자기 임신한 게 말이 되느냐? 그 아이의 진짜 아비가 누군지 너도 모르잖아. 군중 속에서 험악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 그 아이는 요물의 씨앗이야. 색시가 귀신에게 몸을 판 거 아니냐? 순덕이 명진이를 품에 안은 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지요. 그래요. 저는 귀신에게 아이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제가 1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아시냐고요. 그 간절함이 저승까지 다 저에게 아이가 온 거예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어떤 피가 섞였든 누구의 씨앗이든 상서요. 제가 낳은 제가 기른 제 아들이란 말이에요. 순덕의 절규에 잠시 군중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윤 노인이 냉정하게 말했지요. 순덕아, 내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마을 전체의 안위를 생각해야 한다. 저 아이가 있는 한 우리 마을에 죽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마을을 떠나거라. 오늘 밤 안으로. 복만이 윤 노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노인장, 이게 사람이 할 짓이오? 한겨울에 갈 곳도 없는 가족을 내쫓는다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느냐?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너희 가족 셋을 살리자고.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일이야. 복만은 이를 악물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데 무슨 수로 맞서겠습니까? 그때 명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빠져나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먹튀. 눈동자가 군중을 훑었지요. 저는 알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일 뿐이에요. 검은 아저씨들이 누구를 데리러 가는지가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희가 떠날게요. 영진이가 부모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요. 이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면 나쁜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말에 순덕이 오열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복만의 가족은 음달리 마을을 떠났습니다. 등에 진 보따리 하나가 전 재산이었지요. 한겨울 산길을 걷는 그들의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만은 등에 업은 영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영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힘이 없어서. 괜찮아요, 아빠. 저 때문인걸요. 내 탓이 아니야. 절대로 내 탓이 아니란다. 영진이가 아버지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저기 저 산 넘어가면 좋은 곳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그냥 보여요. 검은 아저씨들이 가지 않는 곳이요. 거기 가면 우리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복만은 아이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달리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깊은 산속으로 저승사자도 찾지 않는다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영진이가 가리킨 곳은 깊은 산속 숨겨진 골짜기였습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에서는 찾기 힘든 곳이었지요. 하지만 골짜기 안쪽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평지도 제법 있어 사람이 살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가 정말. 순덕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여기서 살면 돼요. 검은 아저씨들이 근처는 안 와요. 영진이의 말에 복만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왜 안 오는 거냐? 모르겠어요. 그냥 이 골짜기에는 뭔가 밝은 기운이 있어요. 저승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복만은 신기해하면서도 일단 이곳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사람이 살았던 흔적인 듯한 무너진 터도 있었지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움막을 짓고 추위를 견뎌야 했지요. 하지만 복만은 원래 나무꾼이라 산속 생활에 익숙했고 순덕도 묵묵히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진이의 먹빈 눈동자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영진아, 너 눈이. 순덕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영진이가 개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 여기 와서부터 검은 아저씨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이의 눈동자는 여전히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지만 시커먼 먹빛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만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산짐승을 잡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가끔 먼 마을 장터에 나가 약초를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왔지요. 순덕은 골짜기 안에 작은 밭을 일구어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영진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7살이 되자 아버지를 따라 산에 다니며 약초 캐는 법을 배웠고 10살이 되자 혼자서도 험한 절벽을 타고 다닐 만큼 산에 능숙해졌지요. 영진아, 너 정말 산신령의 아들인가 보다. 복만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진이는 마치 산이 자신의 집인 양산짐승보다 빠르게 절벽을 오르내렸으니까요. 하지만 명진이의 특별한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이상한 말을 하곤 했지요. 아빠, 오늘은 서쪽 계곡에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왜? 그냥 느낌이 안 좋아요. 복만이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서쪽 계곡에 갔다가 멧돼지와 마주쳐 혼쭐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녀석 어떻게 알았냐? 모르겠어요. 그냥 보였어요. 영진이는 죽음을 보는 능력은 사라졌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세월이 흘러 명진이가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골짜기 입구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여보, 저기 사람이. 순덕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10년 넘게 이 골짜기에 살면서 외부인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복만이 급히 나가보니 젊은 여인 하나가 골짜기 입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창백했지요. 그녀의 등에는 보따리 하나가 묶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큰일이군. 영진아, 어서 이 여인을 안으로 모셔라. 복만의 가족은 여인과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간호했습니다. 여인은 며칠간 의식이 없다가 겨우 눈을 떴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인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깊은 산속이요. 내가 우연히 골짜기 입구에서 당신을 발견했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소? 복만이 물었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도망쳐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화였습니다. 원래 양반가의 여식이었는데 집안이 몰락한 후 탐관오리의 첩으로 팔려갔다고 했지요. 그곳에서 온갖 학대를 받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탐관오리가 아이를 죽이려 했어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왜요? 순덕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소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상했어요. 3명이 한꺼번에 태어났거든요. 3명이요? 새쌍둥이란 말입니까? 네. 그런데 그 양반이 새쌍둥이는 불길하다며 모두 죽이려 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살려야 했어요. 그래서 밤에 도망쳐서 소화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 3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신기하게도 3 아이 모두 울지 않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진이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아이들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에 이상한 빛이 스쳤지요. 아, 이 아이들. 영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명진아? 복만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영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이들에게는 저승 기운이 없어요. 전혀요. 마치 처음부터 저승했어. 온 게 아닌 것처럼 명진이가 자신의 말에 스스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저승이 데려갈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명진이의 말에 모두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승이 데려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복만이 물었지요. 영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에게서 검은 기운이 보였어요. 그게 저승사자가 데려갈 사람의 표식이었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 기운이 전혀 없어요. 마치 이 아이들은 저승과 상관없는 존재인 것처럼요. 소화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운명을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영진이가 3 아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빛의 기운이 있어요. 아마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첫째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이 아이는 물의 기운이 있어요. 흐르는 것을 막지 않고 담아내는 존재가 될 거예요. 둘째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영진이가 셋째 아이를 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아이는 저와 비슷해요. 뭐라고? 이 아이에게는 경계의 기운이 있어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예요. 아마 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순덕이 소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화야, 너 혼자 3 아이를 키우기 힘들 텐데 우리 집에서 함께 살지 않겠니? 소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 깊은 산 속에서 외로웠는데 식구가 늘면 좋지 않겠니? 그렇게 소화와 새쌍둥이는 복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새쌍둥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영진이의 예언은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지요. 첫째 아이 해돋이는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 눈이 빛나며 길을 찾아냈지요. 복만이 밤에 산을 다닐 때 해돋이가 함께 가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 물결이는 물과 친했습니다. 개울에 빠져도 절대 물에 빠지지 않았고 가뭄이 들어도 물결이가 땅을 파면 샘물이 솟아났지요. 셋째 아이 그림자는 명진이의 예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명진이와 달리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그림자를 볼 수 있었지요. 형아, 저 산 아래 마을에 나쁜 사람들이 와요. 어느 날 그림자가 명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들 마음에 검은 그림자가 가득해요. 누군가를 해치려고 와요.
명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를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를 찾는 것 같아요. 소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림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무장한 사내들이 산 아래 마을에 나타나 소화의 행방을 묻고 다녔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복만이 약초를 팔러 마을에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소화야, 그 탐관오리가 아직도 너를 찾고 있는 모양이다. 소화의 얼굴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어떡해요. 쟤 때문에 모두가 위험해. 걱정 마라. 이 골짜기는 쉽게 찾을 수 없으니까. 복만이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화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진이가 소화를 찾아왔습니다. 이모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명진아? 그 탐관오리 이름이 뭐예요? 소화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김한수라고 해요. 음달리 고을의 좌수예요. 명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음달리요? 응. 왜? 거기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소화가 놀라서 명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음달리 출신이었어? 네. 3살 때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특별해서요. 명진이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김한수란 사람, 혹시 얼굴에 큰 점이 있나요? 왼쪽 볼에? 소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떻게 알았니? 명진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 사람, 제가 알아요. 우리 마을 이자, 윤 노인의 사위예요. 저희를 쫓아낸 사람들 중 하나죠. 명진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모님을 그토록 괴롭혔다면, 그리고 아이들까지 죽이려 했다면, 영진아, 혹시 무슨 생각을? 걱정 마세요, 이모님. 저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16이 된 명진이의 눈에는 어른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명진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잠시 산 아래로 다녀올게요. 무슨 일이냐?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복만이 아들의 눈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느냐? 괜찮아요. 저는 제 운명을 알고 있으니까요. 명진이의 말에 복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목숨을 버리진 마라. 너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니까. 영진이가 환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릴 적 먹빈 눈으로 슬픔만 담고 있던 아이의 것이 아니었지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는 죽지 않아요. 아직은요. 명진이가 산을 내려갔습니다. 13년 만에 밟는 세상 땅이었지요.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영진이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짙은 갈색 눈동자가 마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 젊은이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온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영진이는 주막에 들어가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모에게 물었지요. 주모, 혹시 김한수라는 분이 어디 계신지 아시오? 주모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김 좌수님을 왜 찾으시오? 만나뵐 일이 있소. 그분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오. 포기하시오. 영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소. 그럼 이렇게 전해주시오. 음달리 마을의 저승사자가 찾아왔다고요. 주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저승사자라뇨? 전해주시면 알 거요. 그날 저녁 김한수의 집에 영진이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저승사자. 김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어렸지요. 설마 그 아이가? 김한수는 1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음달리 마을에서 쫓아낸 그 먹빈 눈의 아이, 죽음을 예언한다는 그 불길한 존재. 설마 그 아이가 살았어. 돌아왔단 말인가? 당장 잡아들여라. 그 놈을 잡아와. 김한수의 명예 부하들이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명진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대신 주막 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3일 후 보름달이 뜨는 밤, 음달리 계곡에서 기다리겠다. 저승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라. 김한수는 그 글을 보며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이 김한수를 협박해. 좋다, 그날 가서 내 놈을 지옥에 보내주마. 하지만 김한수는 몰랐습니다. 영진이가 왜 하필 음달리 계곡을 지정했는지를요. 그곳이 바로 16년 전 저승사자가 순덕에게 아이를 점지해 준 그 장소라는 것을요. 보름달이 환히 비치는 밤이었습니다. 음달리 계곡의 너럭바위 위에 영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차가운 계곡물 소리가 들렸지요. 횃불을 든 김한수의 무리가 계곡으로 들어왔습니다. 30여 명의 무장한 사내들이었지요. 저놈이다. 김한수가 소리쳤습니다. 잡아라. 저놈을 잡아.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지요. 그들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발이 안 움직여. 사내들이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영진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보름달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눈동자가 변하기 시작했지요. 갈색이던 눈동자가 점점 어두워지더니 어릴 적 그 시커먼 먹빛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김한수. 영진이의 목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승사자. 김한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13년 전에 쫓아낸 그 아이요. 죽음을 보는 눈을 가졌다고 요물이라고 돌을 던지고 횃불을 들었지요. 영진이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때 나는 어린아이였소. 내가 무엇을 잘못했소. 그저 태어났다는 것뿐이었는데. 저리 가. 오지 마. 김한수가 칼을 뽑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칼이 저절로 떨어졌지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도 모자라. 아무 죄 없는 여인을 괴롭히고 그 아이들까지 죽이려 했소. 영진이의 눈에서 서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소화 이모님과 세 아이들.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소? 김한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줘. 살려달란 말이야. 살려달라고? 영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빌었을 때 외면했소. 당신에게 짓밟힌 백성들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소. 그때였습니다. 계곡 뒤편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나타났지요. 16년 전 그 밤 순덕에게 아이를 점지해 준 바로 그 저승사자였습니다. 오랜만이다, 내 아들아.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영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김한수와 그의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둘이라고. 저승사자가 김한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한수, 너는 살아서 많은 악을 저질렀다. 하지만 내 명은 아직 다 하지 않았으니 내가 직접 데려갈 수는 없다. 김한수가 울먹이며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이승에서 갚아야 하느니라. 저승사자의 손끝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김한수와 그의 부하들을 감쌌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지요. 저게 뭐야? 뭘 한 거야? 걱정 마라. 죽이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저지른 악행이 모두의 눈에 보이도록 해 주었을 뿐이다. 저승사자의 말이 끝나자 김한수의 얼굴에 검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해친 사람들의 이름이었지요. 하나, 둘, 셋. 수십 수백 개의 이름이 그의 온몸에 새겨졌습니다. 이 표식은 내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 죄를 보게 될 것이다. 김한수가 절규했습니다. 싫어. 이럴 순 없어. 하지만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지요. 저승사자가 명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내가 15이 될 때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었지. 네, 기억해요. 이제 내가 16이 되었으니
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영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승에 남을 것인지 저승으로 올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영진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히 빛나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는 이승에 남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영원히 반쪽짜리 존재로 살아야 한다. 완전한 이승의 존재도 완전한 저승의 존재도 아닌 채로. 알아요. 하지만 이승에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영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저를 자식으로 받아주신 아버지, 저를 믿어주는 이모님과 동생들, 그들이 있는 곳이 제 집이에요. 저승사자가 명진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의 먹빈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어렸지요. 좋다. 내 선택을 존중하마. 저승사자가 품에서 작은 구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을 담은 것처럼 검으면서도 빛났지요.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가 이승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뭔가요? 저승의 눈이다. 내가 원할 때만 죽음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더 이상 원치 않는 것까지 보지 않아도 되느니라. 영진이가 구슬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승사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전해다오.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네, 그녀의 지극한 모성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차가운 저승의 존재로만 남았을 것이다. 그녀 덕분에 나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저승사자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아라, 내 아들아. 내가 선택한 이승에서. 그 말을 끝으로 저승사자가 사라졌습니다. 영진이는 빈 계곡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봤지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김한수의 몰락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온몸에 죄상이 새겨진 그를 본 사람들은 경악했지요. 관가의 고발이 쇄도했고 김한수는 그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으로 인해 체포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글씨들이 뭐야? 그 사람이 해친 사람들 이름이래. 저승사자가 새긴 거라더라. 저승사자? 응. 음달리 마을의 저승사자. 13년 전에 쫓겨났던 그 아이가 돌아와서 심판을 내렸다는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음달리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13년 전 자신들이 쫓아낸 그 아이가 돌아왔다는 것에,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저승사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에. 하지만 명진이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산속 골짜기로 돌아갔지요. 명진아, 순덕이 돌아온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무사히 다녀왔구나. 걱정했단다. 어머니, 저 아버지를 만났어요. 순덕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라니? 저승사자 아버지요. 그분이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양반이 그런 말을. 네, 어머니 덕분에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되었대요.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6년 전 그 밤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자신의 기도가 저승사자의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것을요. 영진아,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고맙다. 저도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소화와 새 쌍둥이들도 명진이를 반겼습니다. 명진 오빠, 형. 아이들이 명진이에게 달려들었지요. 형 나쁜 사람 혼내줬어. 그림자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그 사람은 다시는 나쁜 짓 못해. 우와, 형 최고. 새아이가 환호했습니다. 명진이가 소화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제 안심하세요. 김한수는 관가에 잡혀갔어요. 다시는 이모님과 아이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소화가 명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제 빚을 갚은 것뿐이에요.
복만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하다,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골짜기의 작은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만과 순덕, 명진이, 소화와 새쌍둥이, 해돋이, 물결이, 그림자까지. 아빠,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해돋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함께 살 거야. 복만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명진이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승사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자신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는 이승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명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산속 골짜기에서 약초를 캐고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며 살았지요. 저승사자 아버지에게 받은 저승의 눈으로 사람들의 수명을 보고 급한 병에 걸린 이들을 미리 찾아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저승사자 의원이 또 사람을 살렸대. 그분이 찾아오면 죽을 병도 낫는다더라. 명진이의 명성은 점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승사자 의원이라 불렀지요. 처음엔 두려워하던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쌍둥이들도 자랐어.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해돋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능력으로 밤길을 잃은 이들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었지요. 물결이는 물을 다루는 능력으로 가뭄에 시달리는 마을에 우물을 파주며 살았습니다. 그림자는 사람들의 마음속 그림자를 보는 능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의 진실을 밝혀주는 증인이 되었지요. 어느 날 늙은 명진이가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저승사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단다. 할아버지, 그게 할아버지 이야기죠. 그래,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볼 수 있었지. 사람들은 그 아이를 두려워하고 미워했어. 왜요? 다르다는 건 무섭거든. 하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 명진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짜기의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었지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든 어떤 피를 받고 태어나든 상관없단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남을 해치며 살 것인지, 남을 도우며 살 것인지.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승사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는 이승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지. 태어남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삶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영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도 기억하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명진이는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났지요. 아들아, 잘 살았구나. 네, 아버지. 행복했어요. 이제 함께 가자꾸나. 저승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인데요? 너처럼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다.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함께 가요. 저승사자와 그의 아들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졌답니다. 저승사자로 태어났지만 이승의 빛이 된 아이, 죽음을 보는 눈으로 생명을 살린 의원,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그 이야기가요. 자, 어르신들. 오늘 저승사자로 태어난 아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는 이가 있지는 않나요? 혹은 남들과 다른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기억하세요. 태어남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삶은 선택할 수 있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 더 기막힌 야담을 가져오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